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다 보내고 오늘 이제 마지막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빛이 밝아오는 그 빛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라고 했죠. 마지막에 어둠의 깊은 곳, 이 고난주간의 시작을 기점으로 예수의 부활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 둘이 좀 생겨서 그 아들 둘을 낳고 행복하게 이제 젊었을 때 그 고생, 어려웠던 시간 다 잊고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살려고 했는데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아내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호랑이가 됐죠. 그리고 한평생 동안 이 두 아이를 건사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이 깨었을 때는 얼굴 한번 못 보고 지쳐서 잠들어 있는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활했어요. 쉬는 날도 없었고 그의 몸을 좀 편히 쉴 만한 역 공간도 없었고 언제나 쫓기듯이 아내가 남긴 이 두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키워내는 것, 그것을 사명으로 안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열심히 살아서 재산도 그럭저럭 모았고 집도 한 칸 있고 좀 괜찮게 살게 됐어요. 남부럽지 않을 만큼 살림도 넉넉해졌습니다. 누구한테 뭐 꿇어다니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엄마의 빈자리가 컸는지 어려서부터 자라왔던 이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자꾸만 삐딱해집니다. 학교에서도 사고를 치고 선생님이 자꾸 부르고 이유 없이 옆에 있는 그분을 때리고 집안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남의 것을 훔치다가 걸리고 자꾸 삐딱해져요. 그리고 어긋나가기 시작했던 이 아이가 점점 일탈하더니 급기야는 청소년 때는 사람을 때리고 남의 것을 훔치다가 경찰서도 끌려가고. 그래도 이 남자는 아빠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쓰러웠거든요. 엄마 없이 커든 아이니까. 게다가 이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태어나는 날 병원에서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본 적도 없어요. 엎둥이 같아요. 불쌍해요. 그런 이 아이가 일그러지고 어긋나고 자꾸만 하는 것이 마치 엄마의 빈자리를 감당해주지 못한 자기 탓 같아서 이 아빠는 이 아이를 나무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대학도 가기 전에,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찾아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몇 해가 지나도 아이의 행방은 알 길이 없고 아버지는 이 집이 싫다고 뛰쳐나간 아이를 찾으려고 사방팔방 다니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집을 뛰쳐나간 아들 어땠을까요? 세상에 뛰쳐나가고 보니까 세상 참 화려합니다. 아주 화려하죠. 그리고 매력적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 그냥 그 음산하고 남자들만 있는 이 답답하고 어머니의 빈자리만 보이는 그 집 말고 사람들 많고 화려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이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친절하고 아름다워 보였었는데 어느 날 세상이 그렇게 친절했던 모습을 싹 감추는 거예요. 내가 그럴듯해 보일 때,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을 때 그때는 세상이 아주 친절했는데 가진 것들이 좀 떨어지고 볼품 없어지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내게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집니다. 배는 고프고 몸은 아프고 어디 가서 뭐다 직장 하나 얻을 수 없죠. 아직 청소년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몸은 자꾸 쑤시고 아픈데 밥은 먹을 수 없고. 그래도 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끼니는 이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일감이 있는 곳은 머리를 디밀고 찾아다닙니다. 뼈가 빠지게 이른 새벽부터 늦은 새벽까지 이렇게 일을 해야 겨우 하루 삼시세끼 겨우 채우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쉬는 날 없이 자기들과 놀아주지 못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일했던 것이 무엇이었나가 실감이 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 아이의 몸은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예, 만신창이가 되고 몸은 망가지고 골마가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없어서 쉬려고 해도 아무도 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요. 이제 꼼짝없이 이곳에서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병들어 죽어야 돼요. 아무도 내 곁에서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야, 너는 내 편이야, 나는 너의 곁을 지키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서 자꾸 주저앉고 있을 때 이 아이의 머릿속에 불현듯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던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반항했었고 아버지가 내게 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매일 싸웠었는데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뭉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죠. 언제나 자신을 받아주고 미워하지 않고 채찍들지 않고 매들지 않고 언제나 기다려주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마음이 자꾸 아파집니다.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미워서 집을 뛰쳐나왔는데 집이 싫어서 뛰쳐나왔는데 다시금 집에 돌아갈 염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내게는 딱 하나 남은 가능성 바로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아버지가 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배은망덕한 녀석이라고 몇 년 동안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서 겨우 들어왔냐고 내칠 수도 있어요. 무서웠죠. 그러고 보니까 집을 나온 지 몇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를 기쁘게 해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사고뭉치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 어두운 골방 가운데서 그냥 혼자 죽을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죽느니 용서를 받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곁에서 그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고 집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고 내쳐도 상관없고 아버지 집에 가서 끼니 한 끼 먹는 거 아버지가 나를 종처럼 부려도 상관없어요. 너무 죄송했거든요. 병든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해서 출발하는 그 길,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내치면 어떡할까?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문을 열어주진 않으면 어떡할까? 두려웠어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세리들과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이야기 좀 바꿔서 전한 거예요. 괜히 긴장하셨죠? 우리 주변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힘들고 불쌍하게 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세리들, 많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고 혐오했던 죄인들,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아주 잘 녹아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지는 것들,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이 한편의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칭의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어떤 예화를 만들어낼까 고민하다가 어떤 예화를 찾아볼까 고민하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게 가장 맞더라고요. 이거 말고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 죄가 뭐죠? 둘째 아들이 직면했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한번 여러분 잠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이 표정들이 여러분의 얼굴 속에 묻어 있었던 거 아세요? 불쌍해, 그러면 안 돼, 이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발견하고 있었을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직면했던 고통은 뭡니까? 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불쌍하고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온갖 고생과 배고픔 당하고 병들었던 것?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 둘째 아들이 정말 고통스럽고 불쌍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아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을 등지고 떠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결과가 바로 배고픔이었고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세상의 무시였고 경멸이었고 조소였고 두려움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요, 굶주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생각해보니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눈을 떠보면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은 식사가 늘 준비되어 있었고, 무엇을 사려 할 때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버지와 함께 할 때는 내일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다 챙겨주셨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순간부터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어요. 타국에서 사람들은, 이방 땅에서 사람들은 이 아들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낯설은 사람, 이방인, 나와 상관없는 사람, 어떤 때는 종으로, 어떤 때는 고노동자로,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요. 어떤 때는 병자로, 또 어떤 때는 거지로, 그렇게만 여겼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가 바로 이 둘째 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바로 너희가 둘째 아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를 등지는 패악하고 페리나 같은 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아니요. 너희들 참으로 불행하다. 너희들 참으로 불쌍한 존재다.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건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건강이 위험해집니다. 혈관이 막히면 죽어요. 숨이 멎으면, 숨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네, 숨이 막히면 죽습니다. 코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네, 입으로 숨을 쉬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숨을 쉽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뭔가 막히는 곳은 썩고 병들고 아프고 끊어지고 잃어버리고 죽어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막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와 관련있는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내 수용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그에게 인정받을 대상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저 내게 극복과 포기의 대상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인정하지 않는, 나에게 다가온 것을 다 극복해버려야 되고 나하고 관련했다고 버려버려야 되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관계가 막힌다는 것은 관계 안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과도 같아요. 관계 안에 있었던 그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하고 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우리 가장 고통스러운 건지 아세요? 바로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내 벗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막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아니,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었어요. 원래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상의 평안, 이제 이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심령에 점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나서 관계가 깨어져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둘째 아들에게 뭐가 찾아왔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있었던 내일의 염려 없는 평안이 아니라, 이제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내 배를 어떻게 채워야 되나? 내가 어디 가서 인정받고 살아야 되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계속 채워져 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부터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매일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계속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걸음을 한번 보세요. 어제도 걱정했고, 그 전에도 걱정했고, 그 이전에도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았는데 그 염려대로 우리 무너지고 죽었나요? 아니요. 오늘 이곳에 살아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이곳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 1년 뒤는, 10년 뒤는,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 그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를 책임져 주는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를 자꾸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요.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기다리신 집으로 가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순간부터 생명이 가득해야 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자꾸 가득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괴로운, 우리 인생이 힘든, 우리 인생이 허무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상이요, 사람들이 성공과 행복과 평안을 구하면서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정의하는 정의가 뭐죠?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비참하다. 인생은 고독하다. 인생은 쓸쓸하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괴로운 근본적인 이유가 돈이 없어서 괴로운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자꾸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는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 내일 염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탐하는 이가 정직하기 어렵죠. 명예를 탐하는 사람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걸음이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예민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자꾸자꾸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되기 어려워요. 우리들이 근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들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왜 어려웠죠? 왜 고통스러웠죠? 왜 불쌍했죠?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아니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오늘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이 인생을 고독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이 근본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둘째 아들은 굶주려 죽더니 차라리 종이라도 문 밖에서 면전에서 박대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께 돌아가자고 결심했습니까? 했습니다. 왜 그랬죠? 여기서 굶어 죽느니 다른 방법은 없었거든요.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버지의 집에 가서 그것밖에 답이 없었어요. 그것밖에. 그가 아버지께 용서받을 걸 기대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누가복음에도 전혀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아버지에 가서 종으로 부려달라고 해서 그렇게라도 가야겠다. 아버지께 바지끄레기 붙들고 매달려서 용서받아야,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용서받을 거 기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저지른 그것이 아버지의 가슴에 어떤 대못을 박았는지 알았거든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염치가 있죠. 그런 일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서럽게 살고 싶지 않다 했어요. 근데 바로 여러분, 바로 여기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다시 여기서 발견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 많이 세 가지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구원받는 믿음의 정의가 뭐였죠? 내 마음을 거기다 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쫓기로 결심하는 것, 내 마음의 결단을 거기다 담는 것, 그걸 알았잖아요. 둘째 아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갔어요. 그러나 결국 직면하게 된 비참한 삶 앞에서 비로소 있어야 할 자리가 내게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는 갈망이 그 안에서 일어났어요.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던 세상을 향했던 헛된 마음들을 이제 돌이켰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마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했던 내 아버지, 내가 그토록 미워해서는 안 됐던 그 아버지,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틀렸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둘째 아들은 알았죠. 거기에 마음을 뒀어요. 마음을 담았어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을 다시 기억해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아들은 걱정과 두려움, 초조감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버지의 불같이 놓여있는 표정이 자꾸 그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차라리 멈출까 몇 번 멈췄겠죠. 해도 다시 걸음을 걷습니다. 왜? 돌아가본들 아버지의 노한 표정보다 세상은 더 내게 서럽거든요. 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돌아온 둘째를 내쳤나요?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둘째를 문전박대했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온 둘째를 네가 내 가슴에 못을 박아도 무슨 명치가 있냐고, 무슨 낯짝이 있어서 여기서 왔냐고 호통쳤을까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며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구석구석 지나간 둘째 아들을 찾아다녔던 그의 터지고 해진 발이 저 먼 발치에서 보이는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또 뛰쳐나갑니다. 언제나 그 동구 밖에서 둘째 아들이 언제쯤 돌아올까 기다리던 아버지 그였기에 둘째 아들이 나타난 걸 보고 그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쯤에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아버지는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배은망덕한 녀석을. 그렇게 내 곁을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서 수해를 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녀석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온 밤을 새우는 것들을 기억조차 못했던 그 녀석을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부모된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죠? 왜 그렇죠? 내 새끼니까. 사랑은요, 여러분,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논리가 필요 없어요. 사랑은 이해 타산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도 이야기가 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 해도 정말 나쁜 녀석이고 못난 녀석이었지만 내 새끼인 걸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잘났거나 재산을 많이 갖고 왔거나 금이 환양해서 아니면 성품이 원래 고왔거나 거룩했거나 아버지 뜻을 잘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받아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 먼 곳에부터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쭉 흘리며 달려왔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달려간 거 아니었어요. 그냥 몰골과 행색이 형편없었지만 거칠고 초라하고 정말 눈으로 보기도 민망한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달려갔거든요. 여전히 그는 용서하기 어려운 아이였어요. 여전히 그는 끌어안기 어려운 폐악하고 폐준적인 아들이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회심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굶어 죽지 않으려고. 그저 아버지의 집이 이곳에서 서름당하는 것보다 낫다는 마음 때문에 돌아온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있어야 할 자리, 아들의 자리로 그냥 넉넉하게 받아주었어요. 집으로 향해서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은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의 돌이킴이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조건 없이 그 아이를 받아줬던 아버지 사랑 때문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당장 페르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 집안에 있었던 종들도 이웃 사람들도 하다못해 그의 형도 저 먼 발치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수근수근댑니다.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저거 지 아버지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집 나갔다 그 녀석 아니야? 저런 나쁜 녀석, 고약한 녀석. 무슨 날짜로 저기를 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아버지가 그를 얘는 내 아들이라고, 죽었다 살아나온 내 아들이다라고 말하셨거든요. 여러분, 칭의, 구원받음, 칭의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이 기대했던 종이나 파렴치한이나 죄인이나 페르나가 아니라 사랑하는 그 집안의 둘째 아들로 자신의 상속자로 받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거든요. 칭의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인가를 해서 얻어낸 지위나 부유함이나 결과물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칭의라고 부르신 이 선언은 여러분과 저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먼저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이 선언이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칭의는 오로지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받고 우리에게 양해를 받고 저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갈 테니까 너희 똑바로 살아라, 그 거래를 하심으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글자대로 보면 칭의는 의롭게 여긴다는 말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뜻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의롭게 여겨진다, 이 말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함이나 거룩함을 자꾸 떠올려요. 다시 기억해보세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주었을 때 그 집의 둘째 아들로 이스라엘 자리에 돌아갔을 때 둘째 아들이 정말 의로웠습니까? 둘째 아들이 정말 받아줄만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의롭게 여겨졌다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는 말이 바로 칭의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 칭의냐면, 잃어버린 내 아들을 내가 지금 찾았다. 세상아, 들어라, 내 아들을. 잃어버려서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을 내가 지금 찾았다고. 이 말이 바로 칭의예요. 우리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뭐를 이만큼 했느냐,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이거 아니고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뻐 외치는 소리가 바로 칭의예요.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나의 탐욕과 본성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사는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칭의라고 해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 받은 그 세상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했던 것,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저기였다고 돌아왔던 것, 그곳에서 발견된 것, 그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자녀가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부모의 뜻을 따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상에 이야기해주는 소리에 우리가 인생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우리 이곳에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내 자녀가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내 자식을 찾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 여러분, 칭의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칭의는 우리가 주장하고 내세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가거든요. 우리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유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삶이라고, 내가 집도 있고 내가 주인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요. 언제나 낯설어요. 내가 했던 그 자리가 내일 되면 나를 낯설은 사람으로 내버려요. 오늘 내 앞에 그렇게 친해졌던 사람이 나와 이해관계가 틀어지는 순간부터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나를 진심으로 끌어안아줄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의 권세와 힘에 눌려서 살고 있어요. 죽음의 지배력 앞에 주눅이 들어서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아갑니다. 절망의 노예가 되어서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살아가요. 왜요? 죽음의 힘이 우리를 짓눌 고 있거든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조금만 정직하게 여러분이 이 교회를 열고 매일매일 끌어안는 생각이 대부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엇인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제 그 누구도 우리를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 그 무엇도, 죽음도 우리를 너는 내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다녀라 요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세상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힘입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염려함을 식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소망과 꿈을 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일 하나님이 열어가실 일들을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우고 용기 있는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몸부림치며 헤매었던 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세상에서 더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돼지 지어들어도 먹어보려고 이 둘째 아들이 배고픔 가운데 돼지가 먹는 그 쥐어이라도 먹어보려고 했는데 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서러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의 실존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짐승처럼 일하면서도 그렇게 땀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소모품처럼 나사처럼 부품처럼 그렇게 살다가 버려집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길, 그게 바로 자녀들의 삶의 자리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자리예요. 아버지를 향한 믿음 이외에 이 아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그는 의로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가 돈을 산더미같이 벌어갖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아버지에게 못나고 못된 아들이었던 게 지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더 잘한다고 해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옆에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다 내어주고 희생을 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 이외에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내 자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거짓 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벼만 잔뜩 얻어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죠? 그를 끌어안고 그와 입맞추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 상속자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 위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우리 사이가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칭의예요. 칭의. 구원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고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그릇되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것은 아까 말했죠. 내 새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길 여정 가운데 우리의 이 오해를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위에 내가 무엇을 더 가져도 믿음 위에 내 겉옷을 무엇으로 치장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있는 그대로 처참하고 갈라진 우리의 심령 그대로 언제나 헤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내 자식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죄인들이란 말하는 너희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너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라고 전해줬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던 십자가의 길이 마지막 그 한 주간의 삶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던 마지막 그 일주일간의 걸음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자식을 찾아서 발이 부르트르도록 뛰어다녔던 아버지의 걸음이 바로 고난주간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몰랐죠.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찾아다녔는지. 그 걸음 일주일이 바로 고난주간이라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세상의 노예로부터, 세상의 그 버림받은 자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우리 앞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만나야 말이에요. 나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깨어지고 터지고 모나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끌어안으시는 분이다. 이 한 사실을 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늘 다시금 걸음을 옮겨야겠다는 새로운 결단이 시작되는 자리일 뿐입니다.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했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하는 그분께로 마음을 옮기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